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절기를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 잊어버립니다. 이 슬픈 일이나 아픈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치유 기능을 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음식이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어서 잘 사라지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그처럼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서 잘 사라지는 생각이 좋은 현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망각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정상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거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것까지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셔서 잊어버릴 만하면 떠올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릴 만하면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과 식사 중에 오고 간 대화였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막 애를 쓰며 일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힘겹게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구나 하고 뒤늦게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라서 아직 권사님 정도의 믿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 시스템을 제대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3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맥주절은 오순절로 많이 알려져 있고, 수장절은 장막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3절기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고, 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고, 장막절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은 유월절로 예표되는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 중보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장막절로 예표되는 성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천국에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인생의 바다를 그 은혜의 물로 덮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동행 그리고 준비하심, 이 세 가지로 감사하며 나갈 때 특히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읽어봅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기울인다. 이것은 마음의 모든 힘을 한쪽으로 기울여 쏟는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힘을 한쪽으로 기울여 쏟으며 감사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과 동행 준비하심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느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4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하나예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양떼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까? 여기에 그냥 목자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도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여기 지팡이는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이며 또한 넘어진 양떼를 일으켜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막대기는요, 양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나운 들짐승을 때려서 무찌르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갑니다. 사울 왕을 손쉽게 해쳐버려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리라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지팡이를 또 꼭 붙들고 갑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지팡이가 일으켜 주시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팡이가 일으켜 주니까, 말씀이 일으켜 주니까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의 막대기가 지켜주시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는 막대기로 쳐서 물리친 겁니다. 다윗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의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고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의 효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시시각각 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2번째 읽어봅시다. 응답해 주신 것.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응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 응답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우리 생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부분의 응답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변화로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의 응답보다는 마음 변화의 응답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힘, 강력한 주권적 힘으로 주도하셔서 우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내 문제 하나에만 골똘하게 빠져 있지만 다각도로 살피시고 이 상황 저 상황 여러 연루되어진 사람들의 삶,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 이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와 함께하는 힘으로 임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만 하고 있는 수동적 상태로 놔둔 채 주변 환경만 정리해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슬로운 코피 목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힘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소한으로 돌보시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굉장히 지혜롭고 깊은 표현입니다. 최소한으로 돌보시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개발되어지고 발휘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용사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비슷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 아멘 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아멘 좀 제때 해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머리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제 제가 공연을 가서 배웠어요. 이은미 씨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먼저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 내가 변화된 합력적 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순복적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능하신 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해지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10개월 몸에서 키우고 산통을 통해 난 아이를 버리느냐. 그 아이의 평생을 엄마의 사랑으로 붙들고 간다. 그런 의미도 거기도 더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시고 그 목숨값으로 구원해낸 성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겠느냐. 강한 손으로 붙잡고 견인하여 천국까지 가게 만드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을 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과 그 손을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의 손, 이게 모두 강하여져야만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영혼의 힘을, 내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굽어 살펴주실 것.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굽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지 않아요. 넓은 시야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시면서 1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인도합니다. 1년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결말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감사의 최고 높은 수준, 믿음의 감사. 과거에 내 모든 살아온 삶을
은혜로 해석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고, 오늘 내 주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최고의 감사는 내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저 위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나를 오늘을 컨트롤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감사인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이 찬양을 저는 저와 아내랑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반복 재생해 놓으시고, 감사에 따라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까요? 중요한 거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올바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위에 감사를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십니다. 현재의 감사한 일에 미래의 감사까지 자꾸 덮어. 할렐루야! 감사에 만족함이 없어요. 충분함이 없어요. 계속 미래의 것까지 그냥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를 계속 덮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살았지만, 오늘을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를 계속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쌓이게 해주셔서 당시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감사, 오늘을 감사, 내일을 감사, 믿음의 눈을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환난 중에 있지만 주께서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십니다.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하려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리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특별 계시를 주셔서 인류의 종말까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예언을 기록하게 하세요. 와, 은혜 위에 은혜가 엄청나게 쌓이게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 역대 최고령 97세 노벨상을 수상한 존 구디너프 교수가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분이 현대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너무 선하니까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벼우면서도 재충전이 가능한 혁신적 에너지 저장 신기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것도 놀라운 성과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로얄티 한 푼 받지 않고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냥 그 기술을 다 쓰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인류의 일상을 혁신시킨 기술 발전이 몇 년 만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보급이 되게 된 겁니다. 화석 연료가 없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이분의 삶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어린 시절에 난독증을 알아서 영어와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수학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100세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90세가 되었는데도 학교 연구실에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연구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어디다 써먹겠냐고, 무가치한 기술이라고 무시를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뜻하지 않은 원자력 연구단체와 연결이 되었고, 거기에 기존에 연구해온 연구팀들의 지식까지 더해져서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인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연구실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직물로 짜놓은 그런 그림이, 큰 직물 그림이 펼쳐져 있다고 해요. 이분은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그림 속의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저들은 눈을 보세요. 저들의 표정을 보세요. 저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지금 막 과학자들이 막 자기 이론에 미쳐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 모습으로 저들은 지금 진리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와, 나에게도 저런 집중력, 저런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새로운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성한 힘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당시 사도들의 상황처럼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시간에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불안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집중해서 진리를 탐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이분은 자기가 할 일은 연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그 열정으로 연구하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제정하시기까지 하며 감사를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감사를 떠올리게 하고 계세요. 절기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 기준보다도 의미적 기준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감사,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요, 대강 마음에도 없는 감사,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흉내내는 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탐구하는 듯한 열정으로 삶을 살되 항상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써 다니엘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구디너프 교수도 경험했던 신성한 힘의 공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